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9절 10절 말씀 두 절만 묵상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자,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천년 왕국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시면 전천년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 후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오시는데 이런 천년이라는 그런 숫자의 개념은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많은 캘빈주의, 한국의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은 모두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요, 각 설마다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전천년이 맞겠습니까? 후천년이 맞겠습니까? 무천년이 맞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은요, 무천년설입니다. 저와 같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종말의 개념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될지 모르죠? 그때까지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천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종말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신의 때가 종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종말은 2000년간 이어졌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종말이 언제냐, 또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구조가요, 1장, 2장, 3장은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 것. 그리고 4장, 5장에는요,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그리고 6장부터 20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는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인봉을 띌 때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마지막 6번째 인을 띄고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때 7대접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요,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 전에 그 프롤로그,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장에는요, 요한이 힘센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게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에게, 이 힘센 천사죠, 이 내가라는 것은 요한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나에게 달라.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달라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라 라는 의미와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take it and eat 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take 하고 그것을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가?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는 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은 말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듣기에 다 좋은 말씀만 그 안에 있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성경을 진짜 아는 분들은요,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참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읽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 전체는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말씀 표현이 내 배에는 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섭취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 속에 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적 삶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늦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에는 씁니다. 제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찔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죄성을 건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로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고 변화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씀이 싫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죄성이 건드려지니까. 전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 없이, 새로운 결단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면 그 말씀이요, 내게 찔림이 있을 때 이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받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폐부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다 발각돼야 됩니다. 그래서 쓴 거죠. 여러분, 보약은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마냥 달다면 어떻게 몸에 좋겠습니까? 요즘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는데, 하나님의 쓴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김은호 목사님 초청 집회에 여러분 모두 참석해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달지만 쓴 영적 보약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집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은 달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너무나 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부닥칠 때 우리 자신이 변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집회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결단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